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또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주님의 날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과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오로지 자신의 정해진 목표와 방향으로 나갈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주 가운데 지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나의 의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들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웃으며 함께 우는 귀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기억들, 그때의 말씀과 감격을 잊지 않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아시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 위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신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교회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녹아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과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크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픈도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1955년에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당시 동구권 그 유럽의 폴란드 그 신앙생활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앤드류는 폴란드를 주목하면서 그 당시 공산권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도 어려운데 또 성경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좀 보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돕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픈도어 선교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선교 단체는 세계 곳곳 70여 개국에 이제 전파가 되었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 단체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박해받는 사람들,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수치로 발표를 합니다. 금년 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살해된 그리스도인들이 5,898명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5,898명. 그리고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단체 그 건물에 대한 공격이 5,110건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구금되고 투옥된 크리스찬 수가 6,175명입니다. 저는 5형제가 있는데 막내 동생이 13개월 전에 동북아 모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월째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까지 그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숫자가 24,678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국에서 다른 지방으로, 다른 도시로 그렇게 이사를 해야 했던 숫자가 무려 21만 8,709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이사하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처럼 사는 그 숫자가 25,038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조금 전에 오픈도어 그 선교단체의 발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지키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치하 그 상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당하는 그러한 피해 흘림들도 있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광복이 되었다고, 우리나라 자유를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공산군의 그 압제하에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총살을 당함으로 순교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4년부터 네로의 박해를 시작으로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들의 그 아주 혹독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빛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때가 있었다. 여기서 빛은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광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특별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인생, 예수 밖에서 사는 인생은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환경이 더 잘 펼쳐진 것 같다 해서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히 어둡고 캄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부러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이던 인생이 이제는 빛을 가지고 보며 사는 거예요. 밝게 보며 사는 거예요. 밝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밝아져요. 어두웠던 인생, 참으로 고달팠던 인생이 환경이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 490장에 보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이 환하게 보네요.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정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사는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찬송가 445장에 보면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이 있고 험산 줄령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대. 그러니까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세상이에요. 캄캄한 세상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늘 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환하게 비추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3절에는 또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라 해도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펼쳐져서만 웃고 사는 게 아닙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 넘치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늘 싸움,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빛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인생들, 빛을 받아 사는 인생들에게도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고민이 생겨요. 영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러한 영적 싸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단의 이용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비방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비방도 있고 환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조롱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이것은 어떤 핑계나 변명 가지고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연약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복음은 비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비난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도 비방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모욕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아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조롱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참으로 악해지다 보니 교회가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괜한 것 가지고 터집을 잡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부지기수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박해도 모욕도 조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조롱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박해도 없고 조롱도 없다, 영적인 그러한 갈등이 없다,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고통이고 힘든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박수만 받고 칭찬만 받고 영광만 받을 거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신앙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담대함은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팔레시아라고 하는 담대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은 바로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또 확고하게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은요, 이 핍박과 박해를 지나간 이후에 이것을 견딘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큰 상을 얻게 한다. 34절에도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 내용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큰 상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엊그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선수가 1000m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평창 우리 한국 올림픽 때는 넘어져서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이 넘어지는 과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4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수많은 이야기들 들어오면서 오직 그 올림픽에 나가서 다시 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모욕과 또 역경의 시간들을 견뎌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땄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은메달을 딴 이후에 보셨겠지만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 우는데 지난 4년의 그 회한의 눈물, 그리고 이 메달을 땄다고 하는 감격과 안도의 눈물, 그러잖아요.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역경과 또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의의 면류관은요, 올림픽에서 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메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모욕과 수모와 환난과 박해를 능히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38절, 39절,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스텔로라는 거예요. 휘포스텔로. 이 휘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움츠리다, 그런 뜻이에요. 움츠리다. 그리고 후퇴하다. 그리고 점점점 떠나는 걸 말해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조롱과 수모 때문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빛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빛을 저버리고 어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잠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서 뒤로 물러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믿음과 이 역경, 이것은 참 놀라운 매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고 또 뭐든지 잘 되고 하는 것 같을 때는 믿음이 좀 잔잔하고 또 믿음이 밋밋해요. 그런데 시련도 오고 박해도 오는 사람은 이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분명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리면 박해 때문에 또 장애물 때문에 조롱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고 또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게 되면 결국은 빛을 저버리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꼭 부여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승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내가 이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승리를 누려라. 약간의 고난과 역경은 있겠지만 믿음 지키면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싸움 속에 시련과 역경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서셔서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며 또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더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어두움을 벗어나서 밝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이 험악해도 세상이 캄캄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밝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멀리 가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잘 준비되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2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지난주 11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1일부터 12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부활절인 4월 17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21독입니다. 2월 27일까지 모세 5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윤에스더 집사 부친 윤영국 목사 2월 9일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부활절 4월 17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값진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으로부터 또 친지, 이웃, 친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찾아가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하셔서 꼭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받은 자녀들로 믿음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